우리 함께 예배하기 앞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함으로 오직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위하여,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자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이 새벽부터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친자녀 삼아주시고 친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과 연약함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사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임하길 원하며, 그러므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 또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심으로 조금이라도 더 정결하고 조금이라도 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이 공간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뜨자마자 주를 기억함으로 이전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간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에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공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모양으로, 모습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악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죄된 모습들 하나님 제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는 의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로 하여금 거절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믿음으로 주의 보혈,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힌 보혈에 주의 보혈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참 놀라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우리 2절 찬양하십시다. 육체의 정욕을 정결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3절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요즘에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도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결코 우리 가운데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그로 인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우리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이들이 이 회개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은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른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이 회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누군가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누군가가 그들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게 해달라고, 어쩌면 우리는 조금은 성경에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그 회개 기도의 방법들을 잘못 먼저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며, 그로 인하여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옮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회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군가의 회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에 나 스스로는 의롭다라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이 우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또한 나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죄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된 모습으로 여전히도 육체의 아버지 하나의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한 명의 불쌍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척할지라도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아버지 연약함과 죄됨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을 아버지 감찰하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찌꺼기와 연약함과 죄된 습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내 연약함을 이용하고 내 죄된 것을 아버지 들추어내므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아버지 죄악을 들추기보다는 아버지 내 스스로 안에 있는 아버지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를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나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하여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을 갖출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 정부를 향하여서도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현재 무너져가는 교회를 향하여서도 목회자를 향하여서도 리더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손가락질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강타했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의 물결의 시작에 한 개인의 회개 기도가 있었음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아버지 하나님 회개 기도로 말미암아 의인 하나의 기도가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렸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도 좋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좋고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도 좋으며 리더자들을 위한 기도도 좋지만 먼저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투명해지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어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은 우리 백성에게 주시는 그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부활 생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아멘.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주님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아멘. 주님과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주 오시면 예 주님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이 믿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와 현대사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라 믿습니다.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복의 개념과 천국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성경에서 이야기함에도 우리는 주님 그 자체를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낸 것을 단순히 복이라 규정하여 그것을 주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천국이라는 것은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죽어 천국에 갔을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 이야기하였으며, 죽어 지옥에 갔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지옥이 아닐 것이라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천국과 우리가 바라는 복이라는 곳에 과연 주님은 계신 것인지요? 우리가 바라는 온전한 교회와 국가와 민족이라는 곳에 과연 주님이 주인 되어 있는지요? 결국엔 그곳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 나라 이야기하며 교회의 주인이 나라 이야기하므로 결국엔 인본주의적인 관념과 복의 개념,
천국의 개념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정한 구원, 천국의 개념을 알고 있는 이들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적이고 이 국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세계관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이 세계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 땅의 통치자가 오직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그러므로 그곳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너진 아버지 신본주의적이며 하나님의 아버지 주인 되신 주권 사상을 아버지 놓쳐버린 교회와 민족과 국가 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인본주의적이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등에 업고 그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악한 본성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 내 만족과 내 아버지 하나님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만족과 하나님의 말씀의 아버지 통치를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아버지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곳의 주인이 자신들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아버지 주인 되는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심으로 통치받는 아버지 하나님 국가와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도 아둔하여 제가 있길로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아버지를 가는 아버지 어리석은 양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지시는 국가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겠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될 수 있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또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 주를 부르니 하나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이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님만이 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맘 만져. 우리 간절함으로 고백하십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 나의 맘 주소서.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이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이 시간에 마지막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기보다는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잠시 듣는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가라고 목마르니 주의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우리 삶이 너무 핍절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좀 채워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좀 부어달라고. 우리는 늘상 이렇게 무언가를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 채워달라고. 하나님, 좀 주시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비우는 작업입니다. 여전히도 내 자아가 가득 차여 있고 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그 잣대와 기준이 내 안에 가득할진데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나를 비우고 나의 감정과 자아와 나 안에 가득 찬 그 기준들을 비워놓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놓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은 의미 없는 기도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저 이제는 나의 목소리를,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그 마음, 내게 채우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나와 내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당신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신묵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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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뜻을 구하여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전을 찾았나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을진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때로는 망각한 채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내 안의 욕망과 내 안의 헛된 이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밝히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욕망이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었던 아버지 그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뜻을 알아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우리가 모였사오니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또한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거절치 않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과 회복은 나로부터 말미암음이라 믿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의 자리에서, 판단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며 또한 그들의 회개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내 스스로 죄인됨을 깨달아 알므로 죄를 뿌려 스스로 회개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누가 시온의 보호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망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망각이라는 것은 하나의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망각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고통과 통증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이 고백하기를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둘째 아이는 절대 낳지 않겠다라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힘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망각이라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 그 아이의 사랑스러움이 남게 함으로 둘째 아이도 가지려고 하는 소망을 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런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망각이라는 것이 흔히들 어쩌면 부정적인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음에도 또 그에 합당한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이 동일한 것이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될 수도 있는가 반면에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놓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통증, 지난날의 상처는 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잊으면 좋을 것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망각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은 바로 이 망각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애굽이라는 나라가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자신들 좀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마침내 여러 가지 기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그들을 마침내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수백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 응답을 수백 년 만에 마침내 받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은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망각의 동물인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며칠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첫 번째 그들 눈앞에 닥쳐왔던 그 관문이었던 홍해 앞에서 그들은 여지없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결국엔 모세를 원망하면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쫓던 마병과 병거들을 물에 수장시키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는 어김없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같은 분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고백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3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3일 길을 걸으며 결국에는 목이 마르자 그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배은망덕함이 어디까지 이르게 돼요? 우리를 왜 이곳으로
건져내고 구원하였느냐고. 우리로 하여금 차라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노라고.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이나 애굽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불신앙과 미련함들, 배은망덕함에 대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둔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나 스스로 각자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다를 바 없는 자들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다른 존재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망각의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를 허락하셔도, 그 은혜를 허락하셔도 그 은혜에 의한 기쁨은 잠시요, 또 다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에 세워진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얼마 전에 이야기했었던 희생양 메커니즘을 이야기한 르네 지라르의 말처럼 결국엔 국가와 민족과 교회의 안녕과 자신들의 연합을 위해서 결국엔 무언가를 늘 희생양으로 삼아왔었던 그 문제들을 늘 반복함으로 내 책임을 다른 것에게 전가하기에 이르르지요. 사실 희생양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죄를 전가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희생양에게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번제로 올려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씻음받았던 구원의 은혜와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방편으로 마련되었던 그 희생양에 대한 메커니즘이 우리들에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잘못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양 메커니즘이 갖는 그 한계를 완전히 깨어주시고 완전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그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 일들을 멈추라 말씀하셨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한 아둔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엔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조차도 분별해내지 못하므로 스스로 정의롭고 의롭다 여김으로 스스로들의 계획들을 세우고 방법들을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추진해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성경에서 여러분 지금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계속 보시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길 원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치할 때 너희들을 그 누구도 털끝 하나 건들 수 없을 거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며 보이는 현상만을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도 분명하게 애굽으로 다시 그곳을 향하여 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메시지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른 이들의 도움을 구하거나 동맹하지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는 결국에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국가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한 회개와 간구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죠. 근데 인간이라는 망각의 존재는 자신을 구원한 것이 마치 자신의 방법인 마냥 착각하는 것이겠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스스로가 말을 의지하고 마병과 병거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애굽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풍요와 여러분 쾌락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강함의 상징입니다. 인류의 문명의 4대 문명지 중에 한 곳이 바로 나일강을 기점으로 했었던 이집트 문명이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애굽은 한 번도 가난함과 연약함 가운데 처해봤던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늘 풍요가 있었고 늘 만족이 있었고 늘 강함과 그들의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늘 스스로를 자강할 수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풍요의 상징이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쾌락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모든 곳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멸망으로, 그리고 우리를 끝을 향하여 가게 만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망각의 동물인 우리는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곳을 탈출하고자 했었던 우리였음을 잊어버린 채로 다시 그곳을 향하여 돌아가고자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곳에서 있었던 쾌락을 쫓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의 해석이라면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과 번영과 그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은 육체의 종노릇하지 않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물질도 관계도 그 어떤 감정도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그러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세상으로부터 육체로부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것들에 의해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을 살려달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자가 되었고 이제는 세상과 육체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때요? 바울 사도가 그대로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스스로 다시 자유를 버리고 육체의 종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출애굽시키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종노릇하기 위하여 다시 우리가 나오길 원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아둔함이며 현재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었다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우리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었으나 다시 그 종살이, 그 구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미련하고 아둔한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악행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돕는 자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그곳으로 내려간 자들과 남은 자의 대결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행악자들과 선한 자들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죠. 그럼 어떤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행악자들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실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져줄 수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승리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었던 행악자들과 행악자를 돕는 자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대적하는 것은
한 국가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안정과 평화와 평안이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전서 이번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은 육체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생명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바울은 빈번하게 육체와 영을 대조하며 비교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사망이요 영은 생명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사야서에서 애굽은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 곧 사망이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영이시며 결국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들을 꾀하려 합니다. 권모술수를 부리려 하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분쟁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불신앙자들이 했었던 행동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교도의 법정에 가서 그들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단죄하려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미련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며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겠죠. 성경에서 지적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일진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를 평가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성경에서는 늘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법이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법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법이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속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주관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련한 시도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세수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 선동하거나 없는 일들과 거짓을 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현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스스로가 죽음을 자청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스스로가 수를 모으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며 육체의 방법들을 도모하게 되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면 본인들이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은 인지할 것입니다. 다만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것이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가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봉합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들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봉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못하게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여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 스스로가 하는 일들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자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여전히도 자신이 갖고자 하는 그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면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요? 회개하시면 되죠. 돌아오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걸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교회를 소송했었던 소송자와 같은 태도와 입장을 걷어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용납하는 곳이지 죄를 관용해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분명한 입장이며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 대한 긍휼 따위는 없습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관용은 없습니다.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선동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애굽으로 가고자 그를 돕는 행악자들과 함께 힘을 모은다 할지라도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시온의 보호자인가, 오늘의 제목처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자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의지하는 애굽이 보호자가 아니라 시온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행하게 되어 진멸하시고 화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좀 길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비유해서 쓰이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사자, 그리고 젊은 사자, 나니아 연대기라는 C.S. 루이스가 쓴 그 시나리오에서도 아슬란, 그 사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비유하듯이 성경에서는 빈번하게 하나님을 사자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목자 하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목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자가 예수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목자들은 자신의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데리고 온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 바로 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사자와 새로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자와 새가 굉장히 어떤 완전 다른 느낌의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사자와 같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새와 같이 품고 보호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대로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준엄하심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사자와 같이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자하심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늘 선과 악에 대한 구도를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선과 악에 대한 구분점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늘 그와 같은 관점으로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자하심이 끝이 없지만 행악자들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분명한 가르침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이와 같은 관념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목자들을 데리고 와서 떠들고 소리치며 그리고 어떠한 짓을 할지라도 사자는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 편에서 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으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 설교를 듣고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가 악인이라 자청하는 것이겠죠. 저는 그냥 공평하게 의인과 악인에 대한 설교를 할 뿐인데,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데, 설교를 들으면 늘 화가 나는 분들이 계세요.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요. 아마 스스로가 설교에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악인이라고 자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 의도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럴진데 왜 스스로가 애굽에 내려간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려 하지 않으십니까? 왜 스스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려 하지 않고 악인의 행악자의 자리에 서서 왜 행악자에게 주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분노하십니까? 행악자들이
내 모습이 아니라면, 내가 행악자가 아니라면 오늘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누리시면 되잖아요. 평안을 누리시면 되잖아요. 왜 설교를 듣는데 화가 나십니까? 왜 그것이 자기를 향한 지적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럼 자기가 행악자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의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적용하면 이처럼 따뜻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자와 같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또 반대로 우리를 삼키려 하는 자들에게 사자와 같이 용맹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 말씀하시고 새와 같이 따뜻한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왜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내시질 못하십니까? 왜 스스로 악인으로 자청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십니까? 저는 설교를 하면서 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스스로가 악인이라고 스스로를 자청해서 설교의 악인에 대한 메시지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목회자를 탓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파하고 있는데 왜 그 은혜에서 자신들은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십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래요. 6절 7절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 7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결론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고 있어요. 제 해석이 여러분 어떤 주석가에게 갖다 대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고요. 매일 아침마다요. 주일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 않고 도대체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것인데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회개하면 돌아오면 다 받아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인데 왜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왜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제가 여기 열린문교회 와서 2년 동안 강단을 지킬 때마다 했던 말이 회개였어요. 저는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똑같은 스탠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남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굉장히 미련한 자들의 기도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모여서 기도한답시고 남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신들이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회개하라는 거지 남의 회개를 위해서 당신들이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늘 스스로는 의로운 자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서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의 위정자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열린문교회 담임 목사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판단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남의 것에 비판하기 이전에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시고 먼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누구 한 사람도 남의 회개를 위해서 지금 구해줄 만한 의인 같은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자신들이나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지 마시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여져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구원을 얻으시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용납받으시고 용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게요.
자신이 선동하고 자신이 잘못된 자들에게 행악자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요. 자신이 하는 것에는 성경적 근거도 없고 감정적 선동과 말도 안 되는 거짓만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요.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납되어지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 끝까지 애굽으로 내려간 자 화 있을진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